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 자신의 발걸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거룩한 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론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말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모습을 유일하게 보여주셨다. 혼적인 몸을 입은 첫사람 아담은 영생의 자리에서 실패했지만은 영적인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늘 아래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혈통적으로야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같은 히브리 사람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네가 있는 곳이 지금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가? 기본적으로 더러운 것, 절대 하나님의 동생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시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지 그걸 잊지 않았다면 내가 이 땅에 곧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도 내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한치도 악에게는 물들지 않으시고 한치도 악에게는 양보하지 않으시는 아주 철두철미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내가 본받아야 된다.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죠.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반드시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 젖 먹을 때야 알 수가 없지만은 젖을 먹고 성장했을 때는 깨닫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가난하게 산다, 부자로 산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땅에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니까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 하늘 아래 사탄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종으로 살아갔나?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라고 뭐 이마에 써붙이고 다닙니까? 아니죠.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속아서 이용당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거울이다.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표면적인 내가 아니라 내면적인 나를 올바로 조명할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다.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나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성실하다는 말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만 100%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다. 거짓 없이 올바른 마음으로 깨끗하게 가난하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 거짓 나사로하고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뭘 말씀하시는 거일까? 입술이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입술이 패역하다. 패역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우습게 알고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 누구하고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이 모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 놓고 그 책임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리잖아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아주 유치한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목숨 바쳐 지켜라. 뭐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한눈 팔고 뱀이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정면으로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자. 이게 패역한 자식.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 그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남자냐 이 말이에요. 한없이 유치하고 참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거지. 그것이 패역한 자의 말로예요.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동산에 존재할 수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용납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패역한 자들을 어떻게 용납지 않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원계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느냐? 뭐 알아야지 용납하고 안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악한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친해진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악한 자인지 악하지 않은 자인지를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철학이나 과학으로 악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게 패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패역한 자가 부자로 잘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하지만은 성실하게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그런 삶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비교가 할 수 없지.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그 깨닫겠습니까? 아, 그래도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자로 사는 게 낫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한 지식 없는 혼은 좋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지식 없는 혼은 좋지 못하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늘 아래 인문의 인문학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이공의 지식입니까? 뭐가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다.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완성된 사람에게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너는 부자니까, 너는 외모가 뻔듯하니까, 너는 뭐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너는 남보다 키가 훨씬 크니까 너한테 준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외모를 안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안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족속에 속해 있든 어떤 백성에 태어났든 하나님 그거 관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노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노아는 세상이 악함으로 다 심판하실 때 그때 천사의 명령으로 방주를 졌던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는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내가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노아란 세상은 다 물로 멸망하고 노아의 8 식구 세 아들, 세 며느리, 아내와 노아 8 식구 아닙니까? 노아 8 식구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가 돼 지옥에 내려가셔서 노아 8 식구를 건져내셨다.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니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기억하라는 얘기.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뭘로 세상을 심판하냐? 불로 심판하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믿어야지. 아무리 약속하시면 뭐합니까? 아들인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오셔서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다시 올 때는 어떤 징조냐? 노아의 때와 똑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 그렇게 사람들 편안하다, 안전하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만삭된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순식간에 닥친다는 거예요. 이게 징조를 보아하려는 거예요. 징조를 보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성령 받고 성장해야만이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임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나니 그의 마음이 주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어리석음,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들은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영생의 길을 이탈하는, 벗어나게 하는 그 모습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읽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벗어났구나.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지.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읽고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누가 염려하느냐? 타국인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들이, 자연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는 그런 거 염려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뭐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 악한 자가 누군 줄 알아야 내가 용납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분별이 안 되면 쉽게 말해서 오줌똥을 못 가리면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추한 것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표면적 사람의 전통인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악한 것이 뭔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받고 싶고 받지 않고 싶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자연인 하면 때묻지 않은 사람이다. 뭐한 사람, 육신도 그렇잖아요. 산속에 가서 혼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자연인이다. 그런 말은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자연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연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내추럴맨이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바울서신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의 숨결이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무관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령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있겠습니까?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사람은 용납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다윗이 시편에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간섭을 받는 자는 악인의 관계에 빠지지 않는다. 간사한 계력에 빠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비두니아에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했다. 하고 싶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의 길을 막으셨다. 그 밤에 꿈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게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은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지요. 제멋대로 도둑질하고 갈취하고, 왜? 약육강식이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짐승하고 똑같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잖아요.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않았느냐.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용납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나.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셨다니.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게 다 가나안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살해를 하겠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400명 가까운 300명 몇십 명을 데리고 자기 집에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상대방을 다 물리쳐버리고 조카 롯도 구하고,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을 몽땅 다 찾아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살해를 하겠다 거절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내가 승리해서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살해금 받아 부자가 됐다.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인가 보세요. 그런 모습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다시 말하면 자연인들이 아무리 살해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돈인데 목숨 걸고 가서 수고했는데, 아브라함의 목적은 조카 롯 때문에 간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납지 않은 것이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않았나.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유대인들인데도 그들이 왕국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너는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깨끗하라. 그 용납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않았나.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 것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한 권이구나. 동떨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정확하잖아요. 하나에 하나.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다.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는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정직한가. 육신의 장막집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